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 기간에 활동하셨던 그 활동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지도 기억나죠? 이 지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어떤 지역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틴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을 예수님이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맨 위쪽이 뭐예요?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대입니다. 자, 이 세 지역을 예수님이 오르내리시면서 북쪽, 남쪽을 오르내리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에요. 정확하게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추정해서 내린 결론은 한 3년 6개월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기준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중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기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필 텐데, 초기는 6월절이 이제 세 번의 6월절을 이렇게 총해서 뭐 6월절로 따진다면 네 번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기준으로서 본다면 이 네 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네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초기와 그 다음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초기,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까지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잘 보이나 모르겠네. 예수님의 생애를 한 3년 반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남북을 오르가면서 이 북쪽과 남쪽을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네 권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장소를 오르내리는다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사건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그 사건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생략되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시기까지 어떤 과정과 시간들이 다 생략돼 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정리하고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동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각 사건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빼고는 초창기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까지 6개월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은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갈릴리 지역을, 거기는 가려서 잘 안 보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갈릴리 지역에서 무려 약 2년 가까이를, 나머지 2년 가까이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오시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6개월을 여기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초창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여기 예루살렘, 이 요단강 쪽이죠. 여기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지만, 그 초창기 활동은 6개월 동안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날 여기 다시 내려와. 그래서 유대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는 거의 2년 가까이를 갈릴리 지역에 집중해서 여기서 거의 사역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부분의 어떤 가르침과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은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기준으로 밑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여기서 출발하시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총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초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금식하시고 올라가서 6개월 동안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초기 예수님의 6개월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출발은 어디서 하시느냐? 어디서요? 여기 세례를 받으신 건 요단강 여기죠. 자, 요단강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여기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 굉장히 길죠. 이 요단강,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단강은 요단강인데 여기 남쪽에 예루살렘 북은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마도 여기 유대 밑으로 광야 여기 어디선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는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으라 그래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 그것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이거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 대목은 단순히 그 당시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서, 즉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 기인하냐면, 구약에 죄인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어린 양을 잡지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에게 하는 의식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지 않아. 그지?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습니다. 이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하는 거고 나를 대표하는 거고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라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 그게 뭐냐? 안수하는 거야. 안수. 그래서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이때 안수는 뭐 하는 의미예요?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와 이 양을, 희생양을 동일시하는 거야.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돼? 내 죄를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셔서 내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의 법을 주셨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뭐라 그랬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요. 그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요한이 어떤 권위자로서 이에게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 세상의 어떤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때 세례 요한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어떤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원자요 속죄양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다 맞는데 그 구원자의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다? 바로 우리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는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누가 세상의 대표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함으로써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킴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다 누가 하는 거야? 인간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인간이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맞지만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의식이었어. 이제는 인류의 대표로서 또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의 기간 바로 그런 기간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뭐 하신다고요? 40일 동안 뭐 하세요? 금식을 하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 그럼 그 광야가 어디였느냐라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짐작하기에는 여기 밑에 유대 광야였던 것 같아요. 요 유대 광야에서 한 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이 끝나자 무슨 일이 있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봐야 돼. 죄질을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3가지,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건, 기억납니까? 첫째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는 거.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져.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유혹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날 유혹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으로서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뭐로서 받은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셔서 승리하신 사건은 우리를 대표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어.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쭉 올라가세요. 어디로? 갈릴리로.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먼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만나셔. 4명의 제자.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친동생이에요.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 그죠? 4명을 만나셔. 이 4명을 만나서 이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만났을까? 그렇죠. 고기 잡았을 때 만나요.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들이 이제 건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되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온전히 따르진 않았고 사실은 여전히 고기잡이 일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와. 그때는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 이때는 근데 이때는 몇 명의 제자만 만나요? 4명의 제자만 만나. 그래서 갈릴리 올라가서 어디에서 만났겠어요?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4명을 만나서 이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게 여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4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4명의 제자를 만나서 함께 있을 때 초대를 받게 돼요. 어디로?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대. 아마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대되었다. 가면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대받았다. 아는 사람이란 얘기지. 그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친척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아는 이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는데 어머니도 거기 가고 예수님도 가는데 거기 누가 따라가느냐? 4명의 제자가 거기 따라가요.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가죠.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결례였어요. 큰 신뢰야. 이거는 망신. 그래서 이 문제를 발생하자 이걸 아마 혼주가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알렸던 것 같아. 뭐 어떤 경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찌하노? 네가 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죠?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죠?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다가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가나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마 원래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원래 집은 어디였을까요? 나사렛이었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가서 아마 나사렛에서 머물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4명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혼인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과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여기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자 본인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나사렛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해. 거부를 해. 그 사건 기억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막 기적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내가 저 집안을 아는데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 집 동생들과 내가 그 집안 아는데 도대체 제가 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안 믿어요.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러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버려요. 어디로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이것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초기 이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초창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물론 여기서 시작되죠. 예루살렘 요단강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갔다? 유대 광야로 가서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여기서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거기에 초대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요?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죠?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 이 기적은 누구 보라고 일으켰을까? 물론 거기 혼인잔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 물이 왜냐하면 거기서 그날 새로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떼어진 것을 아무도 몰랐어. 오직 누구만 알았을까? 제자들과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기적은 순수하게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제자들. 왜 이 기적을 보여줬을까? 제자들에게. 물론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왜 이걸 보여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걸 데리고 왔을까?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겠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유명한 얘기를 해요. 야, 선지자도 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계시면서 6개월 동안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기간이 초기 첫 번째 유월을 맞이하기까지 6개월 동안의 행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질문?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